좋은 날입니다. 12월 26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에스라의 부끄러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차 귀환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어요. 순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가 있었고요. 대적들도 잠잠하게 공격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이런 일조차 없었단 말이죠. 외부적인 어려움은, 외부적인 공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략 1차 귀환 이후에 8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전을 건축했고요. 성전을 건축하고도 한 3, 40년 흐른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 중 몇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과 통혼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합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원래 거주했던 7 부족 중에 4개의 부족이 여전히 살아남았던 것이고요. 또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 이들까지도 그 가운데 함께 거주했었는데 이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가증함을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통혼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방인과의 결혼, 단순한 결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통혼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그냥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그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들조차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면 한 가정 안에 하나님과 이방신이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다 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1번 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통혼 문제가 제사장, 레위인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포함되어서 이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에서 풀려났어요. 그나마 완벽한 자유는 아닐지라도 자유를 얻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기는커녕 더 혼탁하게 되어져가는 이 형국, 이 상황,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구나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에스라는 어땠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겉옷을 찢어요. 속옷도 다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그냥 기가 막힌 채로 주저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에스라 가운데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렇게 넋놓고 앉아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 구별된다, 거룩하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거룩인데요. 이 거룩, 카도시는 구별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구별되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좌절과 낙심과 정체성은 잃어가는, 그러면 비전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도 없고 구원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의 반전, 이 상황의 반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5절, 6절을 보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녁 제사가 되자 그 자리에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라 그래요.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 넘어설 수 없는 장벽 앞에 그냥 바둥거리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때. 자, 어떻게 회개하는가? 6절을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수치가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고백하기를 우리 죄악이 많아라고 그럽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죄악. 자, 6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회개의 기도 내용인데요. 6절에서 15절 이 내용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을 28번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리더의 덕목이다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덕목이지만 또 이것은 한 민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특징은 뭐 정치가 이렇게 잘못됐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됐어, 뭐 세상이 이렇게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회개하며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가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상대방의 죄는 저들의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조적이죠. 우리 죄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외적인 죄들은 저들의 죄라고 선을 긋습니다. 모든 죄를 에스라가 다 떠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회복하는 길이 회개에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에스라가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통회하는 사람, 심령으로 통회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돌보겠다. 내가 고치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반전시키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하는 그 출발점에는 회개가 있더라.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씨름하는 회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우리의 삶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힘입기에 하나님 일어서는 그 과정, 그 중심에는, 그 반환점에는 회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가 아닐지라도 내 공동체의 죄악,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로 인식되어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고 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